이 말씀 가지고 후대를 위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어떤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냐면요, 전무한 응답을 받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무하다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없던 응답. 그래서 이 전무한 응답은 너무 특별하고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이 다른 불신자 청년들과 같은 삶을 삽니다. 똑같이 청년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취업도 하고 똑같이 연애도 하고 똑같이 결혼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삶을 사는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전무한 응답을 받는 청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연봉을 보고. 뭘 보고요? 복지를 보고. 뭘 보고?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워라밸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다 그 같은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청년들이 취업할 때 다른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전도운동을 할 것인가? 내가 이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릴 것인가? 같이 취업해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삶이 돼요. 그러니 일을 할 때 이 돈에 따라서 나의 일의 퍼포먼스가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살리러 가기 때문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더 잘해야 돼. 일 못하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어요? 맨날 욕먹기 바쁜데, 질책받기 바쁜데 내가 주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똑같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는 이유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나는 이 대학에 사람을 살리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공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시간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한 응답을 받는다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지금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청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청년의 망대가 세워진 청년은 근본을 가진 청년. 사람을 볼 때, 쟤는 기본이 안 됐어. 쟤는 기초가 부족해. 근데 어떤 사람을 봐서 쟤는 근본이 안 됐어. 이런 사람은 완전 답이 없다고 말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기초와 기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근본을 가진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근본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믿어지는 청년이에요.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과제할 때, 내가 출근할 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직장 상사와 소통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진다. 그게 진짜 근본을 가진 청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청년 때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취업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학업이 힘을 받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연애의 갈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근본을 가진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일로 그냥 내 기준 가지고 계속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갱신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진짜 근본을 가진 청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집니다. 때로는 누가 나를 무시하고 판단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왜 무시를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힘 빠지는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상황 맞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모든 상황을 맞는 사람. 그 사람이 근본을 가진 청년. 문제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맞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집중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가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존재로 우리 청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겨야 되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 다른 것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꾸 이 상황이 현실만 계속 쳐다보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직 안 발랐잖아요. 이거를 발라야 출애굽 판단하고 하나님한테 메시지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상황이 계속 안 바뀌어. 계속 안 바뀌어. 기적이 일어나고 이 표적이 일어나는데 상황은 계속 안 바뀌어. 똑같아. 항상 제자리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현실 상황대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발 아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상황과 현실이 똑같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하는 것은 애국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 네 아들에게 네 자손의 귀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를 후대에게 전달해라 하고 하나님은 상황과 현실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상은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거를 보고 배워야 될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청년 때 그거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어진다면 그 청년은 어딜 가도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근본을 잃은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근본을 잃은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려서 선악과를 늘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응답도 이게 응답이고 이건 응답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했고 하나님이 저걸 안 했고 모든 것을 다 내가 기준돼서 선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청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풀릴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진짜 믿어진다면 아니 이 400년 동안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모세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수많은 사례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서는 안 믿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쉬운 문제인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언제 안 믿어지냐?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내가 어려우면.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노역이 더 심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했는데 바로 왕이 얘들 살만한가 보네. 벽돌을 더 얹어서 더 힘들게 해라. 해가지고 더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건드려가지고 왜 더 힘들게 하냐. 목표가 뭐예요? 인간의 목표가 편하게 사는, 쉽게 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목표가 돼. 편하게 살고 쉽게 사는 애굽 사람들은 그럼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건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치과 의사가 되잖아요. 치과 의사가 되면 다 행복할까요? 치과 의사가 되면은 다 막대한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까요? 어떤 치과 의사들은 계속 고개 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와가지고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는 치과 의사들은 누구 부러워하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로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 부러워. 똑같은 의사인데 다른 분야의 의사를 부러워한다. 그럼 정신과 의사는 앉아가지고 말만 하고 이러니까 행복할까요? 정형외과 의사처럼 사람 째고 막 이런 거 안 해서 행복할까요? 가장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정신과 의사. 하도 앓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사기도 시달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분야에 있든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안 힘들게 살고 안 어렵게 살고 안 답답하게 사는 게 인간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에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이때가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대청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물질의 축복이 와야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뭘로 봐야 하냐면요. 사단의 역사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물질, 성공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왜 그럴까? 나를 보면서 막 자괴감에 빠지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영적 존재.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 청년들의 생각 속의 역사에서 혼미하게 만들어. 말씀 못 듣게 만들어. 지난주에 저희 중직자분하고 한 1시간 정도 포럼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몸 스트레칭도 하고 뭐 다 하고 교회에 30분 일찍 와서
말씀 딱 펴놓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진짜 은혜 받겠다 하고 딱 앉았는데 메시지 듣다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하고 이 강단에서 말한 단어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 흐름이 딱 오면 생각이 핑 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생각하다가 보면은 쫙 지나가 있어. 그러다가 셧다운이 오는 거예요. 흐름을 놓쳐가지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진짜 사단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말씀 들으려고 아침에 그렇게 다 준비하고 몸도 풀고 경건하게 하고 왔는데도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실제 존재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년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어지게 믿어도 내 맘대로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 얻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이 사단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게 해주세요. 눈에 뭐 보이는 거 바뀌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나는 당신이 예수라는 걸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바닥이 구멍 뚫린 것에 손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내가 주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청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이 한 번도 믿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나는 하나님이 믿어질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불신앙했던 거 다 버리게 하옵소서.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 다녔던 거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 내 주변 2, 3, 7, 5천 정도까지 뻗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나의 업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복음을 회복한 청년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삶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쳐다보고 누구한테 카톡 왔는지, 남친한테 왔는지, 여친한테 왔는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눈 뜨자마자 왜 그렇게 시달리면서 하루를 맞이해? 왜 눈 뜨자마자 막 뉴스 막 찾아가가지고 오늘 뭐 이런 일이 벌어졌네. 아침부터 왜 그래야 돼요? 아침부터 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거 보면서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해야 되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하냐? 청년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근본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풀려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물질의 응답, 성공의 응답이 와야 하나님 믿어지도록 만든 이 사단의 역사를 오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한테 10분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거 그대로 하면 1분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 눈 뜨자마자 여친한테 일어났어? 카톡 왔나 안 왔나 막 체크하고, 안 하면은 이제 내가 먼저 하고 다 몰 때까지 막 또 체크하고, 일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왜 그런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청년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통해서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낮에는 자꾸 스케줄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끌고 가요.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다가 멈추는 거예요, 잠깐.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잠깐 가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들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나 여기서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 여기서 왜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시냐? 확인하는 기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확인하고 자.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오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자기 전에 그 막 총을 엄청나게 쏘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잤는데 꿈속에서 총 쏘고 다니더라고요. 숨어있는 사람 찾아서 쏘고, 누가 나 쏘가 나도 숨고 막,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막 온몸이 아프고 찌뿌둥하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찌들어가지고 막 일어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 전에 그 28일인가 그 좀비 영화 그거를 너무 몰입해서 보고 자다가 쉬가 마려워서 화장실 가서 셋을 이렇게 했는데 거울에 뭐가 팍 지나가는 소름이 싹 돋아가지고 불 딱 켜고 누구야? 그러니까 네 애미다 이 새끼하고 이 미친놈 맨날 영화 뭐 좀비 그딴 것만 보니까 애미도 좀비로 보이냐고. 죄송해요. 자기 전에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 영혼에 각인된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고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요 잠에서도 평안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제가 참여했는데 가서 아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응답의 복음이구나. 하나님 나 이 복음만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거 계속 기도하니까 꿈에서도 누구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꿈을 꾸더라. 자고 일어나서도 뭔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했다는 생각에 기쁜 거예요. 감사. 왜 삶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하냐면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청년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려고 하시냐? 후대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뭐 결혼도 안 해가지고 먼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후대가 대학을 고를 때 여러분 후대한테 뭐라고 조언해 줄 거예요? 후대가 직장을 구할 때 후대한테 야 거긴 얼마 준대 여긴 얼마 준대 그래? 돈만 보지 말고 복지도 생각해야 돼. 연차는 얼마나 주는지 여름휴가는 여기는 2주 준다는데 거기는 며칠 준대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이러고 내가 취업을 했으면은요 후대한테 그대로 그걸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직장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야. 직장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네 말씀하고 가까운 현장을 인도받아야 되는 거야. 그 현장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러 가는 거야. 아빠는 이렇게 해서 직장을 선택했고 그 현장 가서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 이걸 후대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거야. 후대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를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 어땠어요? 믿음이 자라다. 저는 안 자라가던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얘기 주구장창 들었어. 근데 믿음 안 생기던데. 진짜 우리 부모님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질 않으면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쟁이만 되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그냥 어거지로 내 옆에 그냥 교회 앉혀놔야 돼.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메뚜기 떼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것이다. 즉 전무한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전무한 응답이 지속적으로 오는 인생. 그게
후대를 살리는 청년의 인생입니다. 그래야 그 응답을 받아야 후대가 이성에 대해 고민할 때 아빠는 이성을 어떻게 만났어? 그 이성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내가 좋아서.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망했잖아. 아빠 그 흐름이야? 이런 모양이 픽트 때리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것도 포장해야지. 전무한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아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여러 그 선택의 기로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한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왕이 모세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너희 백성들에게 죄를 범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고백을 한 것입니까? 물질 문제가 오니까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많은 청년들의 신앙이 이때 무너져요. 물질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청년들이 묵상해 볼 것이요. 왜 바로왕은 재앙이 오기도 전에 장정들만 예배하러 가라고 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는 다 재앙 맞고 예배하러 가라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재앙이 오기도 전에 누가 예배하러 갈 거냐 하니까는 애들도 데리고 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들은 두고 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후대를 붙잡고 있는 거. 챗 GPT에다가 물어보세요. 네가 사탄이라면 후대를 어떻게 망하게? 유튜브에 중독시키고 SNS를 미친 듯이 하게 만들어서 아무 생각도 하게 못하게 만들어서 묵상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사단은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후대 무너지면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이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바로는 왜 재앙 맞기도 전에 너희 장정들만 나가서 예배해 라고 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청년 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먼저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3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눈 뜨자마자 또 낮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되는 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